설교하는 이 목사는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이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 있지만 제 자신도 역시 그다지 이렇게 효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움이 있지만 주의 말씀의 명령에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관계로서 다른 사회적 관계의 첫 출발점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어지면 다른 것이 원활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엄마와 자녀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인간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잘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참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놀랍게도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 부모를 경외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보응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장안의 이 장례 행렬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여기에 공경이란 말이 의미가 참으로 깊더라고요.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캅베드란 단어인데 이것은 높여드린다,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명사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신체에 있는 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간은 인간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이 간은 몸 안에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하고 1000여 가지 이상의 효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간이 몸 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중요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겁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제가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80대 노인께서 홀로 이제 지내시는데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요구르트 계속 쌓여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확인하고 보니까 이제 그 노인 어르신께서 이제 혼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요즘은 참 세대가 많이 바뀌고 또 사회가 이 속도전, 생산성 요구되는 이 오늘날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들이 이처럼 설 자리가 자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처럼 어른들의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에 환호하고 있을 뿐 어른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어르신들은 자꾸 이제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은 저보텀이라도 나는 안 늙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아주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나름의 신체 변화를 느끼면서 나도 내 어머니처럼 저렇게 꼬부라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자, 그렇게 살겠구나 라고 이제 조금 생각이 들어요. 자식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 오늘 이 부모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통한 마음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겁니다. 가장 큰 불효라고 말을 하죠. 그죠? 자식이 먼저 간 이 다윗, 이 애틋한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25절 보게 되면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인품도 어쩌면 신앙심도 좋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백성들의 고충을 다 들어주고 가까이 가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어떤 해결책도 마련해주고 참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다윗보다는 그 아들 압살롬을 더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말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이 동생이 이복형 암논이라는 형에게 몸을 더럽힘을 당하게 돼요. 암논이라는 형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짝사랑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 그러면 그런 일을 벌어졌으면 끝까지 책임졌어야 되는데 이 동생을 다말을 이제 내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오빠가 이 압살롬이 다말을 죽이고 말았어요. 한 2년 동안 기다리고 참고 하다가 끝내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자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이 압살롬이 외갓집에서 3년간을 머무르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서서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더 가까이 가고 자기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규합을 해서 그런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2년 동안 백성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백성의 마음을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방향을 돌립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반역의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왕, 곧 자기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네. 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끄러움의 표현이고 동시에 슬픔의 표현이에요. 자, 왕으로서 체면도 또 아버지로서의 체면도 다 이제 깎인 겁니다. 맨발로 울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자기의 잘못도 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네. 더군다나 백성들은 모두 아들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백성의 마음까지 압살롬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도망칠 일밖에 없는 거죠. 압살롬을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도망간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아버지를 추격해서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피난 갔던 다윗의 군사들과 반역 일으킨 이 압살롬의 군사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하는 군인에게 오늘 31절에 나오죠. 네. 요압, 아비새, 이때라는 이 군대 장관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압살롬만큼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사무엘하 18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너그러이 좀 되게 살려달라는 그 뜻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패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죽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 불효막심한 놈, 이 압살롬이 죽은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칼을 대고 자기를 내쫓았던 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나았을 걸 했을 것.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배신당해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일반적인 가정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부모 자식이라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다윗은 이 아들의 죽음이 단순히 압살롬, 이 아들의 잘못 때문에 아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보기 원해요. 부모된 입장에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난 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이 다말을 더럽힌 암논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고 말았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다름이 아닌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은 일찍이 그 앞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꾸중을 받습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그 대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실까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본문 빨리 좀 보여주세요. 박우정실 본문.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범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한 사람에게 범했지만 자기 집에서는 딸이 아들에게 욕을 당하고 자신의 첩 10명의 아들 압살롬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한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의 집에서는 첫째 아들 암논이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마저 반역을 일으키다가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자신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혹한 벌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의 죽음은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결과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만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아들 압살롬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 그냥 어떻게 하면 자녀 낳고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부모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발각되지 않는다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런 것이 드러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기질, 성격, 심지어는 음식 먹는 거, 말투까지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옛날에 자식들 많을 때 보면요, 그 아버지가 노름에, 바람에, 술주정,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꼭 닮은 게 나오네요. 참 신기하죠. 어릴 때 몰랐는데 커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닮아가는지.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노력하고 참 애를 쓰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우리 세대가 오늘 이런 사회적 현상들, 이런 분위기들, 사회 문화, 전통, 신앙 이르기까지,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앞에 부모의 세대들은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일제와 전쟁 6.25를 겪으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약간 혜택을 보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완전히 이 하나님의 복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덜 누리더라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삶을 살지 않았을 불구하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의 100% 부모의 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를 찾았어요. 한번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어린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의자가 없이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저도 어린 시절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보세요. 그죠? 하나 없고, 하나는 앙뚱앙뚱 눈 뜨고 있죠. 그죠? 부모는, 엄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저렇게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이 은혜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좀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분들의 기도 생활, 지금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이유는 정말 자식이 잘 되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가시고기와 우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시고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숨놈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친인자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최선을 다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다가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되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새끼들이 둥지를 틀 때 수컷 가시고기는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 그러죠. 자, 우렁이. 제 몸에다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화된 새끼들은 어미 우렁이의 살을 파먹고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렁이는 자신의 살점을 하나도 남김없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빈 껍데기가 돼서 이제 조용히 물을 떠내려가고 생을 마치는 겁니다. 준비 안 됐나요? 가시고기, 우렁이. 자, 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새끼를 지키는 가시고기가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러면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다 내온 우렁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은 역시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이 오늘 나를 만들었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 후회 없이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안 계신 세대들은 이제라도 다시금이라도 정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생애 보였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들은 그 어르신들 세대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들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나의 죄로 인해서 3세대까지 그 죄가 이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나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좋은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 또 자녀들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헛되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의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영향을 끼치며 믿음의 부모로서 정말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져서 우리 자식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